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받아 주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아버지 사모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아버지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의 능력의 아버지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버지 권능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저희 앞에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아버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질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아버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더 많은 복음의 아버지 열매가 맺힐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에 하나님 이삭 박사님을 모시고 성서 고고학에 대해서 세미나를 아버지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아버지 이해하는데 귀한 말씀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박사님 이 무더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력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속을 찔러 쪼개는 아버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성적은 우리와 같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비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화교회 온 식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유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모든 질병을 아버지 낫게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 성화교회도 이와 같은 아버지 기적과 이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로운
청년들이 온다. 또 청년입니까? 여러분이 청년이죠. 제가 볼 때 조안식 청년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고, 조진식 청년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8년간 지은 성전 앞에서,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잽도 안 됩니다. 48년간 도로 하나하나 최고의 기술력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모든 비용과 노력을 다해서 세계 최고의 건물을 만든 게 역사상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 궁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헤롯 궁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예배할 때 비로소 건물이 제 건물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 궁궐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낼 때 이미 예루살렘 전체는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비로소 이 공간이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건물에 긴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레미야서와 염두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벌써 한 달째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청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토기장이 비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진흙더미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늘 방해가 되어서 치워버리고 싶은 건데 그 사람이 볼 때 이거 최고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딱 떼어서 집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가공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확 우그러뜨리죠. 다시 또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우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상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려청자와 같은 멋진 자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앞에 부분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요걸 강조하는 게 어디입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나를 만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요것만 강조합니다. 근데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형태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중간에 뭐가 빠집니까? 과정이 빠지죠. 과정.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요? 영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시간을 살아가죠. 그렇죠. 시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입니다. 역사를 살아가죠. 역사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무너진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가는가에 그 깊은 과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죠. 그러나 때때로 성경 말씀만 해석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되지를 않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늘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 오늘 가정 생활하는 나에게, 이혼을 고민하는 나에게, 이걸 때려쳐야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나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가,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과정은 무엇이 있을 때 중요합니까? 목표가 있을 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그 목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바닥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다 깨어져서 다시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 뭐라고요? 법에 속한 이야기, 율법에 속한 이야기, 육체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영이 개입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아름답게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만나서 임한 아주 극적인 역사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고언했던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지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가 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 전체입니다. 다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서는 예레미야서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세 가지, 이 한마디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핵심 설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믿음의 왕과 그 세 아들과 대결하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솔로몬 성전. 따라서 해볼까? 다윗 성전. 이 솔로몬 성전과 다윗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최고의 건축자들을 데리고 만든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저희 교회를 만약에 금박으로 둘러싸면 좀 비쌀까요?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의자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저거 내가 빨리 바꿔야 되지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 변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주황색 변기 치우고 하얀색 변기로 바꾸고 비데도 좀 설치하고 넓게 좀,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 변기처럼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된 곳이면 좀 좋겠어요? 화장실인데 금으로 돼야 될 건 모르겠는데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돼 있었어요. 벽돌 하나하나까지 금박으로 다 딥혀 있었고 황금 방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황금 방패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성가대도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체계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어요. 이 역사가 나중까지 계속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고스란히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요시야 시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한 가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하나입니다. 하나. 희년이 지켜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고 노예를 돌려보내주지도 않고 땅을 회복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에서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만 행복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만 행복을 하고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를 빼고 읽죠.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 신명기를 겨우 읽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의 앞부분만 읽습니다. 다윗 이야기만 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이야기, 성공적인 이야기,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회복될 것 같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저를 따라서, 성경은 대부분 타락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성경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5경, 마태복음,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야기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의 절반은 타락한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완전히 망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망했으면서도 성공한 이야기를 늘 읽죠. 우리의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망가진 이야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면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선지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는 그게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뭐냐면 예배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하게 토라를 짊어지고 헌금을 막 하면서 기쁨과 충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배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발 오지 마, 역겨워. 왜 그렇죠? 마음으로는 막 뜨거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없어요? 그 안에 공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가 복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이런 이야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역겹다 예배가,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백성을 어느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따라서 보세요. 바벨론, 갈대아 우르.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노아 시대가 있었어요. 노아 시절의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지속된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노아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죠. 문명을 이루고 산 중에서 그 중에서 갈대아 땅에 속한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고대 역사를 고대 역사를 떠난 노아 역사까지는 고대 역사에 속하고, 근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서 역사 가운데 증명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거든요. 노아는 증명이 안 됩니다. 성서 안에서는 증명이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명확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존재했고, 아브라함이 모든 아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원조가 되었다, 모압과 암몬의 원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한 최초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노아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역사가 500년 넘게 지속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역사는 끝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지금 다시 말하면 수습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희년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일구어내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 사람이 잘해갖고 될 게 아니라
구조 전체가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구조가 썩으면 한 개인이 고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서 될 게 아닙니다. 법을 고치고 문화를 고치고 사회 전체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볼까요? 사랑과 긍휼. 이 두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무엇만 남은 겁니까? 탐욕만 남은 거예요. 탐욕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합치면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어요? 우상 숭배하듯 경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내 탐심을 만족시켜주고 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존재, 그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와 헌금과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판기죠, 자판기.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할 테니 나에게 탐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만 탐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바알을 섬겨야 된다. 바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름이 다를 뿐이지 제우스를 섬기는 거죠.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아테나를 섬기는 거죠. 이 신앙으로 그 전 지역이 똘똘 뭉치게 된, 이름까지 바꿔서 그렇게 우상 숭배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따라서 볼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고, 자기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함으로 탐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6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은 이웃에게 빚을 탕감해 주므로 내 탐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탐심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6년간 지켜주었으면 이 다음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년을 지키도록 한 거죠. 매 50년이 되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들을 돌려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들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삶의 기회를 돌려주는 희년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안식년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희년, 기쁨의 해를 지키지 못하니 이 사람들은 완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탐심과 함께 두려움에 먹혀버리게 되고 사회 공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와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점으로 되돌려준 거죠. 원점으로. 처음 시작으로. 처음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그저 믿음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시절로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갈대아 우르, 그 지역 바벨론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탐욕에 이용됩니다. 하나님을 탐욕에 이용하고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렇습니다.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기대를 가고 헛된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다니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꿈꾸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될 때, 그 사람의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그 연애 기간에 어떤 가정을 꿈꾸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이 사람만은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신 것 같이 표정들이 이렇게 별로 밝지가 않으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처음에 낳았을 때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낳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녀가 생기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응답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잔소리하고 그런 마음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또 자녀가 중간에 아프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건강하기만 해라 그런 마음 있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맡으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기로 왜 결심했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대구 동부교회 좀 큰 교회인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 예배 끝나고 축도해. 예배 마지막에 축도 너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잔뜩 기억을 하거든요.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오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축도를 손으로 써서 하지는 않거든요. 손으로 씁니다. 쓰고 막 10번, 20번 계속 읽어보고 틀리지 않도록.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께서 목사로 저를 삼으셨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첫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첫 마음. 뭐든지 시작할 때 첫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때 사람들이 그 직장 하나 갖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막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직장 막 가고 열심히 일하고 막 불끈불끈하고 내가 친절하게 웃어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그 상사 막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속 썩이는 부하 직원들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처음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마음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그랬습니다. 다윗 때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가능할 때 있어요. 내가 이제는 술 끊어야지 하고 술 끊는 사람 있어요? 내가 어떤 경우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끊어야지 중독에 결심하고 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각오와 결단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중독 상태죠. 또 내가 결심하고 각오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 회복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되지 못하니 그들 전체를 희년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년. 어떻게 해요? 강제, 따라서 볼까요? 중요한데 강제 희년. 내가 희년을 지키지 못하니, 내가 탐심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니 하나님이 강제로 희년을 지키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내려가게 함으로. 그래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희년들을 다 모아서 70년간 희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계산하면 490년, 500년이거든요. 500년 동안 희년을 지키지 못한 연수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들이 지키지 못한 희년을 강제적으로 땅을 다 비우고, 땅을 모든 부자들도 땅을 다 비우고 바벨론으로 내려가서 다시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결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에서 첫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첫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에 고난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몸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자꾸 비껴나가기도 하고, 속 썩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쩌면 나에게 희년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다시 첫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첫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랬던 그 삶.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결혼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번 예배가 우리의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예배가 우리의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새 출발하고 기도 때마다 새 출발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인생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청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는, 유다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유다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구조가 악하고 탐심에 물든 예배와 제도와 제사장들과 거룩한 제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어떤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다. 성전 조그마한 20m짜리 성소와 지성소가 2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성막들 정말로 화려하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것의 10배, 20배, 100배가 되는 성전과 그 궁궐과 그 군대들 앞에서, 그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사람들은 귀가 딱 막혔어요. 야, 우리가 유다가 진짜 작긴 작았구나 하고 그 성전 앞에서, 그 궁궐 앞에서, 바벨론의 우상 벨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앞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딱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뭔가 대결하여서 이기고 환관장을 설득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기간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이기고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가 너무 작아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만해서 뭐가 있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면 너무 화려합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 너무너무 좋은데 찬양 집회 했던 친구들이 막 감동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락 콘서트 이런 데 가요. 똑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이 악기 규모, 프로페셔널 비교가 안 되거든요. 세상의 TV, 세상의 문화, 인터넷, 유튜브 너무너무 화려한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학교 가면 너무 초라해요. 강남 한번 가면 너무 초라해요. 내 신앙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룹들 K-팝 너무 화려한 그 명성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근데 이들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화려함과 힘에 굴복되지 않고 그 화려함의 영광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바벨론과 그 제국은 가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뜻을 정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에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이들은 뜻을 세웠습니다. 독특한 일이죠. 뜻은 의지에 관계되는 것인데 따라서 뜻은 거슬리는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교회 생활을 하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바쳐졌으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살겠다 결심하는 것. 그래서 항상 거스르는 사람이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이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죠.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이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이 통달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모든 책 학문으로 되어 있는 외국어, 모든 외국어로 된 책들을 읽고 그 내용을 꿰뚫어 보고 그 모든 학문과 음악과 미술과 철학과 인문학과 과학과 그 모든 것의 원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만 숨어 들어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긍휼과 책임감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술객사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볼까? 세 번째는 긍휼과 책임감. 다시 긍휼과 책임감. 네 번째로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용기가 있었어요. 기계와 용기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함께 동역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역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긍휼과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와 기계를 통해 동역했다. 이 5가지 자질이죠. 다시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뜻, 지혜, 긍휼과 책임감, 용기와 기계, 동역. 이 5가지 자질을 이 사람들이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빚어가신 거죠. 새로운 청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해. 그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뜻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긍휼과 책임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청년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일구어 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도록 하시는 교두보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는 수습이 아니라 새로운 희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5가지 자질이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은하니, 하늘이, 영웅이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따사서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를 얻고 나 혼자가 아니 이 시대를 향한 긍휼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긍휼과 책임감, 용기, 동역 이 5가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번 주가 광복절 예배인데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이 5가지예요. 그들은 이 일제 강점기에 불가능한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는 철로 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시대 앞에서 기가 질렸죠.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었고 이 시대를 책임지고자 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포로로 끌려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진흙과 같이 붙잡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빚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장 24절과 25절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사랑하지만 우상을 그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겠지만 우상처럼 여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기계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나 도전합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보이죠. 그리고 3장 24절과 2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형은 무엇과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구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건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맞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들 가운데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진 세상에서, 무너진 세상에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불평하고 타락하고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한쪽에서는 권태에 빠지고 한쪽에서는 무기력을 이길 수 없고 헬조선이라는 말들을 계속하고 자살공화국 이런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뜻을 세우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와 기계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가 없어지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사라지고 긍휼과 자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러나 젊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그들이 기도 모임을 이루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광야 시절 전체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엄청난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함께 하셔요? 세 사람의 작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기게 하는 교두부가 되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한 공동체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제도보다 무엇을 원하셔요? 적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뜻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불이, 세상의 물이, 세상의 칼이, 세상의 총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에 담아내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